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엊그저께 어느 방송에서 어느 분이 자신이 독일 유학 시절에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했는데 이 에피소드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마침 오늘 이 본문과 상당히 연관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아마 좀 늦은 나이에 독일로 유학을 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독일에 유학을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런데 그 한국 유학생들이 대체로 보니까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그리고 40대 유학생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 이 병역 문제 때문에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유학을 왔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많이 먹은 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유럽이나 또 중국이나 또 이 동남아권에서 온 유학생들은 거의 다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아이들이 유학을 많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마다 그곳에서 이제 조기 축구회가 있어갖고 조기 축구 경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이제 유학생 조기 축구팀이 경기를 하는데 경기할 때마다 번번이 뭐 7대0 잘하면은 7대2 항상 그 경기에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미없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중에는 무격해져서 경기를 포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바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한국에서 이 프로 축구에 입단하기 위해서 한 선수가 바로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선수, 그 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이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선수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제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조기 축구팀에 한번 오셔갖고 한번 경기를 뛰어줄 수 없느냐. 감히 프로축구 선수한테 조기 축구팀에 한번 오셔갖고 꼭 한번 경기를 한번 뛰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수가 하는 말이 프로 선수는 팀의 이 보호를 받는 사람이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에 뛰어줄 수 없다고 끝까지 이제 고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아침마다 찾아와서 인사하고 밥도 사주고 또 커피도 사주고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밥 한번 먹었다 하면 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 하도 찾아와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너무 친절을 베풀어갖고 그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어갖고 결국 이제 그 프로 선수가 딱 한 번만 한번 띄워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기를 했어요. 경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궁금하죠? 7대0으로 이겼다. 7대0. 7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답니다. 맨날 치다가 프로 선수 한 사람 딱 들어오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돼갖고 7대0으로 대파하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저는 웃으면서 너무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참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절망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참 이 좌절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야말로 7대 0으로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삶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이 118편에서도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5절이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많은 주경학자들이 다윗의 선시라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윗은 수없이 많은 이 대적자들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또 전쟁에 출전해갖고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위기가 많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역경, 죽음의 골짜기를 한없이 헤매을 때도 있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도 있었고, 참 인생에 다윗같이 온갖 절망, 위기, 위협을 당했던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가요,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래서 다윗 시편을 보게 되면 다 이런 고백이 그냥 참 줄줄이 고백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러면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거듭해서 고백하는 말이, 비록 내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나를 넓은 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한 대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상대 편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강한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 중에 우뚝 세워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에서 도전받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이 참 혼돈스러울 때 있어요. 혼돈스럽고 힘들어질 때 우리가 처한 그 어떤 환경, 상황, 그것을 보면은요,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힘든 이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이 상황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그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황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상황만 바라보면 점점 더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일수록 우리의 그 상황,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에서 다 벗어나서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결국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신다고요? 응답하시고, 그래서 응답하시고, 예.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되게 우리 사람들이 언제 두려워합니까?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 상황. 이거 경험할 때 대부분요, 이 사람들은요, 좌절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어떤 철저한 무능함, 자신이 갖고 있는 철저한 연약함, 이 앞에서 사실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 같은 인간의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는요, 또 다른 세계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네. 또 다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세계를 통하여서 나아가고, 그곳에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덧입는 삶을 살아간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만난 고통 중에서 바로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에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이야 9절에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여호와께 피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피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이 같은 한계 상황에 몰아넣으시는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요, 이 같은 역경을 당할 수 있고 인생의 위기, 인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상황을 만난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가 바로 이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태도,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꼭 특세 기간에 정해진 2주간만 달랑 나와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 특세가 끝나도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기도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지속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5절 6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스페인의 한 깊은 산골에 수십 명의 농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스페인에서도 유명한 이 포도가 나는 이 생산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보면 전부 이제 포도 농장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이제 움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를 알 수 없는 큰 산불이 나죠. 산불이 나가지고 절제에 모든 이 포도나무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것도
바로 지금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데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 산불이 나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가정도 예외 없이 졸지에 이제 이 포도 농장이 화마에 휘말려서 다 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치고 하늘을 원망하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우물쭈물 하니까 정부를 탓하고 그래서 이제 폐허가 돼버리니까 모두가 이제 한탄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다가 이제 그 마을 이제 하나씩 둘씩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고. 그래 융성했던 그 포도농원 향기나는 포도 향기가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뭐 잿더미 속에서 그냥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을 동네 사람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리고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마을에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있었어요. 초신자가.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신자가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이제 당했으니까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바로 지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다 합니다. 설교가. 그 설교 내용이 아마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은 말씀과 함께 이제 그의 마음속에 절망과 원망 이런 것들이 그냥 막 교차하는 내면의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가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기에 불이 났던 거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우연이 아니야. 바로 이 같은 상황에 놓여진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 거야. 이러면서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원망과 절망, 이 두려움의 감정을 이제 억누르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떠나버린 폐허가 된 그 황량한 포도 농원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잿더미를 이제 정리하다가 보니까 뭔가 땅 속에서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더랍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래서 그게 무엇이 봐갖고 가까이 딱 가고 땅을 이 파헤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포도 농원에 있던 그 산 전체가 은맥이 흐르는 광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불이 났기 때문에 그 열기로 인해 갖고 땅속에 파묻혔던 은이 녹아가지고 줄줄줄 밖으로 표출돼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햇빛에 빛나가지고 파보니까 그 산 전체가 은맥이 덮여 있는 광산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은맥 광산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스페인에서 쫙 은광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포도농사 했는 것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의 그런 큰 수익을 갖게 되는 그 광산의 은맥 광주가 되어가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떤 큰 부당함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울분을 참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날 수 있어요. 인생의 위기, 두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 상황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 때문에 매여가지고 막 골몰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가지고 한숨 싣고 탄식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을 갖고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 의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뭐 있겠어요? 절망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7대 0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날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나간 우리들을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영적인 의지를 주시고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모습을 일깨워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다가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